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굿을 안 하면 아들이 무당이 돼. 너 급사할 수 있어. 아들의 앞길을 터줘야 해. 한 무속인이 2013년 12월에 한 부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척하면서 2억 원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굿을 권유했고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해서 갈취했던 거죠. 남편에게는 1억 3,155만 원을, 아내에게는 5,775만 원을 총 약 1억 8,93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귀신이 주는 힘, 그것을 믿으니까, 귀신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점을 보고 구술하는 그것에 의지하면서 돈을 내었던 것이죠. 뭐 귀신이 뭘 날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은 그냥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아, 귀신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을 다 믿었고요. 그러면서 갈취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점을 보고요. 유튜브로도 점을 봐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례를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좋을까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또 누구의 말을 듣냐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인생의 균형을 잡게 되는 거죠. 잘못된 무당, 잘못된 사람, 어떤 악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게 되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죠.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진짜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죠.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이드로는 모세가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보니까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니까요. 재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드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좀 이상하다. 왜 너 혼자서 이 일을 계속해서 다 감당하니? 그러면 너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기력이 쇠할 거야. 이렇게 조언해 주죠. 18절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게 되고 기다리고 지치게 되니까요. 근데 모세도 기력이 쇠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어떻게 주냐면 이드로가 너 혼자서 하지 말고 사람들을 좀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밑에 자기 밑에 1000부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1000명을 거느리는 장수들을 세워서 자 천막에 모여서 그 1000부장들이 회의를 하고 그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도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이드로를 통해서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시간을 배분하게 되고 자기의 체력을 아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거장이었던 고 옥하는 목사님도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고요. 하용조 목사님도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가? 혼자서 많은 일들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실 체력적으로 이제 진이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진이 빠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더 많이 이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간식을 챙겨주시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해주시고, 어떤 분은 또 신방을 해주시고, 어떤 분은 또 교회의 어떤 일들, 누락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다 챙겨야 되는데 미스하는 거, 놓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이걸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풍문교회가 또 연합사역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건 오히려 교만일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이야. 나는 다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일대로 하여. 자,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조언을 듣고 그 일을 하니까 모세가 살아나게 되죠. 근데 모세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고 그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혼자 바쁜 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리더는 함대를 몰고 그 낚시를 하는 듯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함대는 배를 싣고 가서 배를 띄워주고 배가 거기서 낚시를 하게 해야 되는데 함대가 가서 물고기 한 마리 낚고 오고 저기 가서 물고기 한 마리 낚고 오고 이건 함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리더는 위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롬 무어가 쓴 책, 베스트셀러 책 레버리지라는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가보니까 그 책을 이렇게 서재에 꽂아놓고 읽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레버리지라는 책은 위임에 대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업하는 분, 일하는 분, 공부하는 분 이 레버리지 책을 읽어보시고 잘 위임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임하고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또 천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조금 덜 만나고 일이 잘 되게 할까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료를 다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 자료를 잘 정리하니까 나중에 그게 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자료를 잘해야겠다는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대로 그 자료들을 계속 모아놓으니까 방대한 자료가 되고 그게 남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 선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위임해야 됩니까? 누굴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섬기고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잘 처리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